어떤 교회 학교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뭐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헌금을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여선생님에게 생겼습니다. 여선생님은 이제 배필을 만나지 못했고 또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준비한 10년 동안 모은 혼수 비용을 모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은 완공이 되었고 그 완공된 것을 보고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일 이 여선생님이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아주 믿음 좋은 남편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그 교회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서울 갈 때는 혼자 올라갔는데 지금 내려올 때 네 명이 내려왔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여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목사님. 남편은 대학병원 옥무과장이고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도 장만했고요. 남편은 이번에 안수 집사로 그렇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 뭐가 궁금했냐 하면 10년 동안 모은 혼수 비용을 다 건축원금 했으니까 이 선생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혼수는 어떻게 했냐고 다 물었습니다. 근데 여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수 비용 다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오기만 하라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 선생님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드림으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 선생님이 한 일을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드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실까요? 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여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레위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회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에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제로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회막을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주시는 수고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인에게는 경작할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성막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 11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혹시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일까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갈릴리의 어부들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 은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아마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이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나왔던 일들을 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셨습니다. 금, 은, 배낭, 지팡이 가져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병무청에서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군에서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살 집을 준비하여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선택을 받았고 군인으로 복무만 하면 국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대 보낸 아들들 그렇죠.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박가람 모친 서미애 집사님 그렇죠. 네, 요즘은 더 많이 가지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제대할 때. 회사가 출장 가는 직원들에게 출장 가서 먹을 양식과 살 집을 준비하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회사의 직원들로 선택을 받았고 출장 가서 할 일을 하면 회사에서는 그들에게 출장비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신약의 사역자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구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회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문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성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레위인은 하나님께 11조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표준입니다. 이는 소득의 10%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11조는 경제적인 사안이 아니라 영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큼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만 이 11조는 정말로 나의 것이니 이것만큼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에 속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없어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올바른 사람만이 11조를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와 믿음은 나란히 가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믿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셔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시고 의식주 해결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11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적다고 11조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11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11조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11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11조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까 우리 킹덤 드림 찬양, 주의 자녀로 사는 사람만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11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도 과거 어느 시간에 멈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옛날에 다 했다고. 근데 왜 지금은 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늘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한 제사장의 일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레인이 드리는 11조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이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그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분의 9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타작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즙을 짜서 포도즙을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곡식, 최고의 곡식이죠, 그 중에 가장 좋은 포도즙, 최고의 포도즙,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11조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어떤 예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든 다른 지파의 백성이든 모든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셋째, 11조의 11조는 아론에게 돌려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했죠. 그리고 레위인은 또 11조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레위인의 11조가 누구의 몫이냐?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계산한다면 당시 레위 지파의 장정수가 1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장정은 얼마였을까요? 60만 명이죠. 60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레위 사람들에 비해서는 50배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면 사실 레위인의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를 보시면 레위인들이 자기의 생업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거나 유랑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11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이 사사시대에 레위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영적 분위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민수기 18장에서 너희가 11조를 성막에 드리면 그 성막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이고,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죠. 이런 일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레위인들은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와 똑같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흩어진 레위인들을 다시 모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젊을 때, 청년이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성공하자, 우리가 성공하기로 함께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우리 11조를 드리자라고 이 두 청년이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물론 이 사업가가 된 친구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약속한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 친구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면서 이제 고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목사, 전에 자네와 맺었던 그 언약을, 그 11조 드리는 언약을 좀 취소하고 싶네. 내가 10만 원 11조를 드릴 때는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 이 몇 천만 원을 내가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솔직하게 생각하면 아깝거든. 그러자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돈을 많이 버니까 탐심이 생겨서 11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로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100만 원 벌었을 때는 11조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1000만 원 벌고 뭐 예를 들어 뭐 억대를 보니까 이게 액수가 커지니까 여러분 치사하게 살면 안 돼요. 도로 1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